샤바샬롬. 네, 좋은 저녁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사무엘상, 제가 가진 성경은 433면입니다. 433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 몇 구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 레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중심, 심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락될 수 있는,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사실은 이 형들을 먼저 봤잖아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첫째를 보고서 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윗절이죠. 그 아들들을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압, 그 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자다. 왜냐하면 가장 잘생겼어요. 가장 뛰어납니다. 외모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7절 말씀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7 아들이 다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답니까? 했을 때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이제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그래서 이렇게 기름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채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간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부었고,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역한 게 뭐냐면은 18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삶이 어떤 평가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와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이 있을 때 뭐냐면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악한 영들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사자들이다, 또 거룩한 백성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모신 자들이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사예요. 자, 이 뒤로부터 다윗은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보고,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그 존재와 그 소리를 봤을 때 다윗 안에는, 다윗 중심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17장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사실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계산되어지는 전세 가운데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빨리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이 계속 왕을 하면 백성들이 다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점점 파괴될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다윗을 왕을 시키시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윗을 왕을 세우시는데,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베들레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6km에서 8km, 20리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여기에 가서 보좌에 앉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여기에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쯤 걸렸을 것 같으세요?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네. 2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이 걸려요. 자, 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뭐죠? 2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진 게 카프잖아요. 카프.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압축하시고 누르시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냐면 이 당시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약 20년 동안 기럇 이아림이라는 곳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기간입니다.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기간. 예. 그러니까 20년. 자, 야곱도 바단 아람에 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 한 사람이 갔다가 집을 이루고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제 됐다, 이제 통과, 이제 가자라고 하는 때까지 약 20년이 걸립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시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뭐냐면 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쪽에 이제 기럇 여아림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의 뜻은 뭐냐면, 기럇 하면 동네란 뜻이에요. 여아림 하면은 뭐냐면 이 벗기다 이 말이에요. 벗다, 발가벗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그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뭔가가 마음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중심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되고,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훈련되어지는, 진짜 주님의 중심에 서시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 그 시간들이 뭐냐면 교회가 머문 시간이고요,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왕이 될 때까지의 준비되는 시간이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으셨죠? 아멘.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설 것입니다. 부활을 입을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다스릴 것이고, 아멘. 주님과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로 의논하고 같이 이 만유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저희들은 유지시키는, 파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20년이라는 영적인,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야곱, 다윗, 또 기럇 여아림, 이런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 그러니까 사울의 악함이 드러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실은 사울이 완전히 물러나고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울은 나쁜 편, 다윗은 좋은 편. 그러면서 나는 다윗 편. 그런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양자로. 그러나 또한 성경은 야곱과 에서처럼, 한 배에서 나왔죠? 한 배에서.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울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진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20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다윗이 벗겨지는 시간. 그러니까 다윗이 훈련받는 시간.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순전함을 원하셨냐면,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출동을 했는데 갑자기 용변이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굴에 후닥닥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다윗과 그 측근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겁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이면 이제 다윗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고 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만 증거를 하나 가져가자. 그래서 뭐예요? 옷자락을 살짝 베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 살짝 벤 옷자락을 가지고 통회를 하고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요, 지금은 그 다윗 때는 날카로운 칼로 이 옷자락을 베지만,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고 직분이고 품행이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이 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어떻게 해요? 슉 이렇게 베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회개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온전히 주님이 가득 거하시고 싶은 거죠.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육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 다른 동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연출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걸 발견케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게 어떤 순간들이에요? 내가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나는 알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 어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부활을 입을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떤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어쩌면 20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20년 안에. 자, 이런 시간들인데요. 자,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이방 왕에게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여러 가지 엔게디에 숨기도 하고 마세다 요새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훈련되고 벗겨지고 그 중심이 주님으로 단련되고 거듭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죠?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깜깜한 곳, 굴 속입니다. 아둘람 굴. 자, 그래서 오늘은 아둘람 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20년을 통과하는 방법,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통치의 장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장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자, 이게 우리의 약속의 땅이겠죠. 자, 그 훈련 코스,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격훈련 가면 이제 코스들이 다 있어요. 외줄타기, 세줄타기, 화생방, 가스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코스 통과하면 다음 코스로 가고, 근데 오늘은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름을, 그 공동체가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둘람에 대해서 잠깐 보기 원하는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22장, 자,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는 메시지가 있겠죠? 400은 뭐죠? 히브리 알파벳 중에 타브의 숫자 값입니다. 타브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간으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타브의 메시지입니다. 완성에 관한.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에 모여진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이었더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훈련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녀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400명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400명 가량인데, 자, 누가 갔습니까? 이 다윗에게? 네, 그렇죠. 환난당한 사람, 또 빚진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네, 환영하고 싶죠? 이런 사람들이 다 완성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뚫어서 보세요. 다 이걸 연결해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좀 신랄한
이야기들인데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이게 내가 속하는 집단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압박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쭈크라는 말인데요. 쭈크, 어떤 의를 위해서 의이신 주님에게 온전히 소망을 두어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 짜딕, 의에 연결되어서 의이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해야 되는 자들, 쭈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압박하다, 누르는 거 있죠, 이렇게 짓누르는 거. 아까 카프의 메시지처럼 압박하고 또 어떤 환난, 고통, 어떤 그런 뜻입니다. 환난당한 자, 이게 환난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환경,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난 성품, 아직 내 중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양도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고집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뭐냐면 나를 눌러요. 꼭 외부에서만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내 안에 포기하지 않은,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숨어있는 나를 위한 동기가,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을 짓누릅니다. 왜요? 의를 소망하는 훈련을 온전히 하라고. 네 안에 있는 원함을 나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 훈련을 하라고 주님이 뭐냐면 그런 환경들을 연출해 주셔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 당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들에게 사연이 다 있겠죠. 사울의 왕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뭔가 예배가 잘못 오해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여러 제도들 속에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그 훈련들을 받고 사실은 다 도망자들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 온 사람들. 여러분 잘 적응했다라면, 잘 살아남았고 잘 어떤 성공을 했더라면 아둘람 굴로 오겠어요? 오지 않죠. 오지 않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사고를 친 거예요. 뭔가 수습할 수 없는 어떤 벼랑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쭈크라고 하는 거예요. 쭉 압박당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도망해야 돼요. 예수님께. 의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기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네 내면이든 밖의 환경이든 너를 누르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네가 견딜 수 없고 네가 스스로 설 수 없거든 속히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쭈킴들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왔던 것이고 달려왔던, 피신을 온 거예요. 피신을.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빚진 자들, 나사라고 하는데요. 네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미혹된 자란 뜻이에요. 미혹된 자, 속은 자, 사기당한 자, 거짓에 넘어간 자. 자, 누가 거짓의 아비죠?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어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네샤, 이게 뭐냐면 빚진 자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진 자는 뭐냐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내 소신껏 할 수 있는 것들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빚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샤, 미혹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살으라는 소리에, 네가 주인이 되라는 소리에,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소리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빚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빚진 채로 살아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들랑굴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망명장소예요, 여기가. 망명장소, 피난장소. 네. 좀 다윗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주님, 좀 멀쩡한 애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잘 준비돼 가지고 제자와도 탁탁 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뭔 말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다윗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나라를 약속했고 정권을 약속했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 지금 샬롬을 뻗쳐야 되는데, 하늘의 통치를 뻗쳐야 되는데 지금 멀쩡한 애들이 와도 지금 시원찮은데 건장한 장수들이 와도 시원찮은데 다 속아가지고 빚지고 자기 뜻 고집 세가지고 압박당하고 그래서 나 환난 당했어요, 나 빚졌어요 하면서 다 달려온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다 달려온. 자, 한 부류 더 있습니다. 마라 네페시. 마라 쓰다라는 말이죠.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뭐가 고통스럽냐? 네페시가 고통스러워요. 네페시가 뭐죠?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인격이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기 혼을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예. 이거 뭐냐면은 네페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신실하게 말하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 소신껏 행하고 양심껏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혼이 어떻게 됐어요? 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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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고. 그게 뭐냐면 혼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병이 들은 것입니다. 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아둘람굴로 종착지가 아둘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둘람굴에 가면 모든 내 침대도 따로 주고 내 자유시간도 따로 주고 뷔페가 쫙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을 수 있고 항상 안전하고 빛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랬을까요? 네, 어쩌면 더 험한 깜깜해. 기본이 깜깜한 거예요. 굴은 습기. 제주도에 이 제습기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예. 쫙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가면 아둘람 굴에 가서 체험도 합니다. 막 속에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자, 그런 환경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요런 부류의 사람하고 요런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것도 깜깜한 환경, 내일 메뉴와 식단도 보장되지 않은 환경, 뭐 세탁기도 없는 환경. 아니 뭐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꼭.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왜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왜 이렇게 음침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 모아 가실까요? 네, 왜 그러실까요?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으라고.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아둘람 굴은 영원한 감옥이 되겠죠. 형벌의 장소가 되겠죠. 근데 아둘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네, 완성이 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뭔가 종착지를 향해서 지금 중간 훈련 과정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보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이미 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권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아둘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둘람. 통과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겨져야 되는. 저도 좀 더워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딱 걸치고 있을 때는 어때요? 폼이 나잖아요, 그죠? 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를 갖춰야 될 때 이렇게 윗옷을 입잖아요, 그죠? 정장을 이렇게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기는 거예요. 나를 해체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벗겨지는 장소, 내가 드러나는 장소. 약 20년 카프 하나님이 누르셔요. 사단이 뭔가 속여요. 혈과 육이 뭔가 나를 속이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또 혈기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둘람 굴을 예비해 놓으시는. 물론 다윗 때 이 당시에는 실제 아둘람 굴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 아둘람 굴을 저의 버전,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아둘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지금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 코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훈련은 끝이 옵니다. 네, 훈련은 끝이 와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둘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높이시는지, 나의 자리가 원래 어디인지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거기로 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로 갈 준비. 자, 거기에 장관이 누구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 장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훈련받습니다. 계속. 아까 사울의 옷자락 뺀 얘기했죠? 훈련받습니다.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같이 다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지금 훈련 현장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아둘람인데, 그럼 아둘람은 뭐냐? 자, 여기 이제 아둘람이잖아요. 아둘람을 써보겠습니다. 아둘람. 어떤 인식이 생겨져요. 아둘람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냐면 사실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자만 지금 생략됐는데요. 이렇게 쓰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돼요. 올람. 자, 읽어보실래요? 올람.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해할 때 아둘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올람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겠는데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24편.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에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올람.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문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여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닫는 것입니다. 문은 들어오라고 하는 역할도 하고요,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문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머리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열려라 이 말이에요. 닫혀져 있는 문을 향해서 열려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문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열려지는 문이 아니에요. 아주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이에요. 얼마 동안? 올람 동안, 오랫동안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보다는 사실은 오래된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고대, 영어로 하면 뭐 ancient 이런 단어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문인데 아주 오래전에 생긴 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생긴 문이고 닫혀져 있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의 특징은 영광의 왕이 오실 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 그럼 이 문이 어디일까요? 이 문이 실제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존재하겠죠? 이 문이 어딜까요? 3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이야기예요. 자, 시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산에 있는 문이다. 어떤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원래 너희들이 있었던 곳.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나왔던 곳.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라고 했던 곳. 어떤 문이 생겨진 거예요. 장벽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동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든 게이트, 예루살렘의 동쪽 문 있죠? 영적으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문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들을 향해서, 아주 오래된 고대의 문들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광의 왕을 선포하는 시편이에요. 이게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거짓, 사단, 미혹에 대해서 그거를 빛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전쟁인 것입니다. 영으로 물리치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게 뭐예요? 혼이 다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이 빚을 다 갚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구속으로, 또 우리가 동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압박과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시온의 부활을 입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람을 열어야 돼요. 올람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자, 또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지금 이 현재 세상 있죠? 그거를 또 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을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세상을 얘기하고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 히브리 단어는 독특한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레올람 바엣, 쉐마 이스라엘 노래에 보면 말쿠토, 그의 나라가 레올람,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쓴 단어예요. 올람. 그러니까 이 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 이 올람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에 어떤 분이 생겼다? 그 뭐 소설 이야기냐? 신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있는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얘기해. 아, 창세기 3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다 이제 이걸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왔는데 환경은 더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뭘 배우고 어떻게 삶이 달라집니까? 다 지금 원망하고 서로 시비 붙고 할 수 있는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듣다가 한 사람이 따라하고 또 한 사람이 따라하고, 그리고 그 굴 전체에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예배와 감사와 찬송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둘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둘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게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달렛이 가난한 자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속됨, 문에 매달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종속됨을 얘기합니다.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께 피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달렛. 자, 그러면 올람의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지금 품고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요게 뭐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아둘람.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열립니다.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과 선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로, 삶으로 그것을 풀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 보내신 훈련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자르려고 예수님이 나를 안 받으려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쵸? 감독관이 나를 자르려고 작정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면접관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감독자이시냐면 우리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예배도 아시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둘람으로 인도하시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에서 너는 영원히 있어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다듬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기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사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다윗의 최측근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들이 된 거예요. 통치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영혼을 보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과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영혼들을 보게 되는 이 훈련과 마음과 눈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예루살렘에 부활을 입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아둘람 코스예요. 아둘람 코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57편.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것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 시예요.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 예, 이 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둘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던 때. 그럼 굴에 있다. 이 굴이 뭐냐면 아까 굴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아까 기리앗 예아림, 기리앗 예아림 있었죠. 그 예아림이 뭐냐면 머리를 본다라는 뜻인데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그래서 이 뜻이 뭐예요? 벗다, 벗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벗겨지는 것입니다. 굴도 똑같아요. 마아라, 올, 머리를 보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인식하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굴의 뜻이에요. 굴. 그러니까 벗겨져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영원을 보게 되는 이 훈련을 하는 장소가 뭐냐면 마레 우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굴이란 뜻이고 아둘람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때예요. 굴에 있던 때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자예요. 도망자 중에 괴수. 도망자들의 대장입니다. 괴수. 장관이에요. 장관.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길, 사랑의 길. 우리의 혈과 육은 사단은 계속 그걸 붙잡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죠? 계속 우리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빚이 더 늘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멸망에 이를 때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가장 밑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네 고충을. 같이 가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너의 영혼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굴에서 노래를 부른 노래가 이 시편 57편입니다. 굴에서 부르는 노래 제목이. 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 여러분 내가 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럼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9절. 새벽을 주여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굴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빛이 안 보이는 곳, 별이 안 보이는 곳.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원망하는 마음, 다른 사람 원망하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죠? 모든 게 원망이에요. 모든 게. 아직 내가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배워요? 예배를 배워요. 노래를 배워요. 노래를. 근데 노래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배워요. 뭐라고 배우냐면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노래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이 노래를 하면서 내 삶이 엘리베이션이 됩니다. 위로 올려져요. 연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요. 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이 온 세계 모든 올람 위에,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공간적으로는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막혀있던 돌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끝까지 가야 된다 하면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미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다스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육신은 굴에 있지만 내 마음의 돌파가 일어나므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굴에서 배우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들이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는 자들, 왕의 측근들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뭔지 아세요? 7절에 보면요, 이 마음을 확정한 자들에게, 아까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을 확정하는 자들이 생겨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 모든 이들은 축복. 그러면 사단이,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 뭐냐면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서 어느새 이들이 비파를 잡습니다. 어느새 수금을 깨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파가 뭐냐면 레벨이에요. 레벨. 마음을 훈련하는, 신실하게. 또한 이 벤함은 아들이 됩니다. 아들을 훈련하는 자들이 돼요. 아들을 모셔드리고 아들에게 내 마음 또 내 혼, 내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아들을 훈련하는 자들, 이걸 네벨, 요러한 악기, 요걸 표현하는 악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벨, 비파.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서 비파야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파를 주님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수금. 수금은요 키노르라고 합니다. 키노르. 예루살렘 말고 그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걸 키네사렛 그래요. 키노사렛. 이게 뭐냐면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키노르, 하프란 소리예요. 수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can이 들어있잖아요. can이 뭐예요? yes입니다. yes. can, yes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레쉬,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 이게 수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나를 인도해 오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스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합당하십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시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비파를 깨우고 수금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부됨의 부활의 준비입니다. 어디서 이 훈련을, 이 값진 훈련을 받았어요? 아둘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누르시는 그 때가 끝나면 이제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이 주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사울이 벗겨지고 또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이 처리되고 12지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벗겨지고 처리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과 언약의 것들이 드러나고 흘러나오고 나타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는 그런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지금도 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비파와 수금을 드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둘람에 있는 자들은요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입이 달라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